성령의 사람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가리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령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오늘 시간에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죠. 얼마나 열심히,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그리스도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조사해보곤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데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여겨져요. 그거는 세계에서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전이죠.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같이 갔을 때 그 필리핀에 있는 현지 교회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또 한국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세계적인 교회들이 그렇게 한국에는 많은지 비결이 뭐냐고. 그분도 궁금하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빨리빨리가 있다.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성령도 빨리빨리 임하고 교회도 빨리빨리 부흥이 되고, 빨리빨리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면서 제가 느꼈던 느낌이 뭐냐면 그게 열심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한국 교인들, 성도들처럼 열심히 남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열심히,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열심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누구신가를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또 먼저 알기 전에는요, 우리가 늘 쓰는 그 용어들이죠.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방언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남다른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을 잘 이렇게 지켜보면 열심히 방언을 해요. 근데 그 방언하는 기도가 자기 열심으로 하는 방언인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방언 기도인지는 잘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성령 충만함이 무슨 말인가를,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내 심령에 채운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러니까 내 심령 안에 성령으로 가득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곧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성경적인 영어 표현대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죠.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보다는 혈기가 충만하고 자기 의가 충만하고 자기 성격이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혈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왜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울 김용욱 씨가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TV에 나와서 기독교를 엄청 비판을 하잖아요. 성경을 아주 비판을 하고, 근데 그는 성경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불신하는 마음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허무맹랑한 하나의 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뭐냐면 진리이죠, 진리.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 유일한 진리로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죠, 성경.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이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말하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도 변함이 없죠. 그래서 진리는 뭐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몇천 년, 몇만 년이 흘러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기를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일로 염려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또 삶을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고 삶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황하는 삶을 살죠. 여러분, 방황하는 삶이라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삶을 방황합니다. 참 많이 방황합니다. 갈피를 못 잡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이리가
저리 갔다. 그게 뭡니까? 방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황을 사람들이 인생을 야무게 사는 그것만이 방황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몰라서 세월을 허비하는 것, 그게 방황입니다. 왜 방황을 하느냐면 잘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삶을 내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앞으로 1년 뒤에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알 수 없고 1년은커녕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내 삶 중에 일어날지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내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온 이 삶이 내일로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늘도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일 또 여지없이 또 실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방황을 하느냐?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멘토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미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를 내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려버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미 자기가 마음을 정했는데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 내가 어디를 가기 전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어디를 가는 것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놓고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자매가 결혼할 형제를 저한테 인사를 시키러 왔어요. 왜냐면 자기가 결혼할 형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저에게 인사시키겠다고 자기가 늘 그러자고 해서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 일 마치고 그날은 일이 있는데도 일찍 좀 그 자매를 시간 약속을 해서 만났는데 만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교회 점심 때 왔더라고요. 전사님 같이 식사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자기가 그 형제를 데려와서 인사를 시켰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물어보려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한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었어요. 제 눈치만 싹 나는 거예요.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전사님에 대해서 그럼 내가 반대하면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우리 가겠다고. 또 물어서 그럼 내가 말하는 대로 하겠냐? 하겠다고. 하긴 뭘 해요? 이미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놓고 와서 물어보는 거는 그냥 인사치레죠. 인사치레. 사람들이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내가 어떤 것을 해야겠다라는 이미 결정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이미 결정을 본인이 다 내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잘 보면, 기도를 분석해 보면요, 99%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어떤 걸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저 이거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어이가 없죠. 이미 자기가 다 결정을 해놓고,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사실 그런 기도는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어떤 결정을 다 해놓고 와서 나에게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생각을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보하는 거죠. 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면은,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하고, 모두 어떻게 하겠다, 이미 최종 결론을 다 내린 상태에서, 그걸 이제 우리를 가르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가르침 받는 것을 좋아 안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셔요. 성령께서 집사님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당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잘 모르셔요. 성령이 어떻게 나를 가르쳐 줘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꼭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 기도이죠.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지혜로운 기도고,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생각을 품고 기도하면 성령이 실제로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받으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죠.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아무리 삶이 곤고하고 삶이 힘들어도 그 곤고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짜부라들지 않는 것이죠. 이게 능력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능력이 없는 게 뭐냐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이 짜부라들어요. 마음이 유축이 되는 것이요. 삶이 유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이 능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이게 뭡니까?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성령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심히 연약하고 미약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아셔요. 내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성령이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도.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아유,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아, 제가 다 부족해서. 이게 형식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성령은 실제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라는, 연약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성령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같이 산 부부도 잘 서로 모르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잘 몰라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도요,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게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나보다 더 잘 아셔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인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성령으로 충만한 밖에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한 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광경을 보고 두려워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그들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되자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혼비백산에 다녀왔던 그 제자들이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혼비백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맞섰던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될 이유는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요,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성령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의 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과 어색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나의 삶도 별 볼 일 없죠. 내가 성령을 가끔 만나, 1년에 한 2번 만나. 그 삶도 별 볼 일 없죠. 내가 성령을 자주 만나, 늘 만나, 매일 만나.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죠. 그러면 늘 친밀한 관계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것도 있지만 내 신앙 자체, 나의 심령 자체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는 무엇을 말하냐면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아주 친하게 3년 동안 같이 공부한, 저보다 나이는 다 어리죠. 한참 한 10년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형, 동생을 하면서 친하게 지낸 저희 신학교 동기생이 몇 명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저도 나이가 한참 어리지만 1년에 한 번도 못 봅니다. 뭐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몇 년 만에 학교 졸업하고 10년 넘게 처음 만났는데 어제 본 것처럼 그렇게 가까웠게 느끼지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친구들도 그런 거예요. 아, 형 희한하다고. 왜? 했더니 우리가 학교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10몇 년 만에 형 처음 봤는데 어떻게 어제 본 것 같아? 그게 뭡니까? 그게 친밀함이에요. 친밀. 서로 늘 매일 봐도요 친밀하지 않은 사람 많거든요. 어색하고 별로 보고 싶지 않고. 그런데 그 친구들은 많이 봐야 뭐 한 몇 년에 한 번씩, 작년에 봤으니까 올해 한 번 또 보기로 했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 만나더라도 서로 마치 어제 본 것처럼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게 뭐냐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이거든요. 그리고 서로의 속사정을 잘 아는 관계. 부부간에도 속사정을 모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잘 몰라요. 왜 그래요? 친밀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친구가 더 좋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는 내 속사정을 다 헤아려 주니까.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는 서로의 허물이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허물이 없는 관계가 진짜 친밀한 거예요. 조금만 허물 있으면 그냥 공격하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조금만 허물 있으면 그 허물 있는 것을 꼴을 못 봐.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 네 번째는요, 서로 이해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이해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죠.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가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굴복하는 건 쉬워요. 순종이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 문제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것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의 핵심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인간 창조의 제1원리예요. 이 동성애의 법이 이것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인간이 자기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남자와 남자가 서로 하고 여자가 서로 불붙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근본적인 인간의 근본을 다 깨트려버리는, 질서를 다 부셔버리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성함이 유동구시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춘천 한마음교회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이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이렇게 임하는 것이 자기는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 너무너무 놀라. 자기의 생각 이상의 은혜가 임하니까 생각만 해도 이거 너무 표현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서 그 간증 속에 성도님의 그 삶의 지향점이 딱 보여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그 직장 안에서 모든 직장 일하는 그 직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요. 그 직원들이 행복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 치아바타 춘천에 있는 치아바타 그 빵집의 그 직원들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사장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직원들도 행복하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그 직장 다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 춘천 한방교회 다 교인들이에요. 많대요, 대부분. 더군다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같은 직장에서 그렇게 관계가 좋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 교인들이 운영하는 이렇게 기업에 가서도 많이 봤는데 일부러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교회 청년들을 자기 직장의 직원을 안 뽑아요. 왜냐하면 실망할까 봐 안 뽑는데. 근데 그분은 안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는 서로 나누고 그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직장에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하더라?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게 뭐냐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붙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삶이 형통하게 되어져요. 이 형통이라는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형통한 삶은 비록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를 내가 경험해도요, 그 실패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예수 믿다가 내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좌절하죠. 예수 믿는데. 예. 그 왜 그래요? 그건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없죠.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지만 그 실패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내가 거울 삼아 다시 딛고 일어서는 것이죠. 성령이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성령을 따르는 성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죠. 잠언 16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요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계획해도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계획된 삶을, 나의 삶을 계획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는 것보다는 성령이 나의 삶을 계획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죠. 오늘 주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항상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신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